초대교회가 직면했던 문제 하면 성도님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이 박해입니다. 실제로 기독교 역사를 보면 로마의 10대 박해라고 명명할 만큼 초대교회를 향한 로마의 박해는 심각했었고, 그로 인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 카타콤이라고 하는 이 지하 동굴에 수백 년의 시간 동안 숨어 드나들면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의 위기는 박해만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또 다른 위기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단 문제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안에 수많은 이단들이 침투하여서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많은 성도들이 미혹되어 주님을 떠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그 상황을 지켜보았던 사도 요한이 1절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 말을 이 이유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초대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가르침이 아닌 이단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성도들을 미혹하여서 믿음에서 떠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했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살아생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이에 대해서 경고하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거짓 선지자가 오리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을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경고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도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이단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이미 그들은 배웠고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 말씀대로 이미 거짓 선지자들이 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예수님의 경고를 받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받아서 예수님을 등지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런 수많은 이단 중에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서 강력한 위세를 떨치고 있는 거짓 가르침이 뭐냐면 바로 이 영지주의적인 가르침, 이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우리가 영지주의 하면 흔히 그냥 구원파를 생각하고 있는데, 구원파가 아니더라도 그 영지주의적인 가르침이 교회 안에 믿음인 양, 신앙인 양 이렇게 위장을 해서 성도들 안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영지주의의 핵심은 뭐냐면 영적인 지식을 깨달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영지주의가 말하는 지식은 뭘까요? 영지주의는 고대 그리스 철학의 대표자, 그리스 철학을 대표하는 이 플라톤의 사상과 기독교가 결합시켜서 발전한 이단입니다. 우리가 플라톤의 사상을 흔히 이데아론이라고 하는데요, 이 이데아론이 말하는 핵심은 뭐냐면 모든 본질은 이데아의 세계에 있고 눈에 보이는 것은 다 허상이고 헛된 것이라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육체 또한 사람이 벗어나고 싶은 감옥과 같은 것이고 오직 영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본질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지 허상인 육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허상인 육체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죽으면 끝나는 것이고, 육체가 바르게 사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거니까.
그러한 지식에 기반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도 해석을 하는데, 영지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아까 육체는 허상이고 헛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냥 육체를 가진 인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라는 인간을 택해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성령께서 그 속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과 하나님이 하나, 인간 예수님과 이 성령이 하나가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 속에 이 성령 하나님의 영도 있고 인간 예수도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고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신 거죠. 그렇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의 성령은 그 육체를 떠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죽은 것은 누구만 죽은 거예요? 인간 예수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논리인 거죠. 우리가 성육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고 안 믿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어떻게든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합니다. 왜요? 복음을 믿으면,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복음을 믿으면, 우리가 그 복음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니까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그 열쇠가, 이 복음의 열쇠가 되는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러니까 인간 예수 안에 성령이 오셨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예요. 여러분, 이것이 안 믿어지면 십자가도 의미가 없고 예수님의 부활도 없고 우리의 속죄의 구원도 없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 영지주의적인 가르침대로 이 믿음이 초대교회 안에 엄청나게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영혼은 중요한 것이고 육신은 다 허상인 거구나. 이 육신이 어쩔 수 없이 죄 짓는 것이고 영혼만 구원받는 거구나. 육체는 어차피 버림받는 거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구나.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영지주의적인 가르침은요, 인간의 죄의 본성과 딱 들어맞기 때문에 특별히 이 청년 대학생들이 쉽게 미혹됩니다. 물론 청년 대학생들만 미혹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구원도 받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 땅에 살 동안에는 뭐 하나님의 뜻 그런 거 안 중요해요. 내 마음대로 살면 돼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들 입장에서 보면 진짜 기쁜 소식이죠. 진짜 복음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서 좋고 구원도 받아서 좋고. 그래서 사도 요한이 2절과 3절에서 이 성육신 사건에 빗대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무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 영지주의는 어떻게 했어요? 인간 예수 따로, 성령 따로.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성육신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 아니셨다면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 예수가 죽은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령은 떠나셨고 인간 예수만 죽으셨어요. 인간 예수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의 제물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셔서 죄 없으신 몸으로 제물이 되어 죽으셨기 때문에 속죄의 제물이 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속죄의 주님이 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시고 사람이 죽었으면 예수님은 절대 속죄의 제물이 되실 수가 없어요. 또한 성육신이 가짜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이 가짜라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가 한 몸이 돼요. 이런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주님은 성령을 부어주셨고 우리는 성령과 연합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셔요. 근데 그것을 증거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죄를 이기며 사는 삶 또한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육신 하나를 안 믿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 되시는 일도 없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도 불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이 성육신 사건이 우리 십자가 복음, 이 구원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 영지주의적인 신앙이 구원파는 말할 것도 없지만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서도 심각하게 침투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자신은 예수님의 성육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돼요. 무슨 말이냐?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과 또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이 확연히 구분이 됐어요. 신앙 고백이 분명하니까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다 믿는다고 말해요. 왜요? 그렇게 배웠으니까. 제가 실제적인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는 기독교 미션스쿨이었습니다. 미션스쿨은 일주일에 1시간씩 성경을 배워요. 지금도 기억나는 한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장난식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나도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다 알아. 내 마음에 계시지 않냐. 나도 교회에서 다 배웠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그 친구가 고등학교 때였으니까 여자친구하고 사고를 쳐서 임신이 됐어요. 그리고 여자친구를 낙태시켰어요. 물론 다윗처럼 사람이 실수할 수 있죠.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 그 친구가 말한 대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건 나도 안다고, 나도 배웠다고, 그걸 정말로 믿는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초대교회 당시 이 영지주의자들의 교훈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예수 믿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나도 예수님 안에 거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정말로 예수가 내 안에 계심을 믿는 사람에게서 반드시 나타나는 일이 뭐예요? 열매 맺는 삶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도 예수님 안에 거함을 믿는지는 말로 아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을 보고 아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가진 문제가 형식적이고 특별히 이 지식적인 신앙에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의 무서움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겉으로는 믿는 척 이렇게 또 하지만 이것의 진짜 무서움은 뭐냐면 믿는 척 하다가 내가 진짜 믿고 있다고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내가 그렇게 다 알고 있으니까 믿는 척하고 살아요. 근데 실상은 안 믿는 건데 나는 정말로 믿고 있다고 스스로를 속인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마태복음 7장 20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입술의 말이 그들의 믿음을 입증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삶이 그들의 믿음을 입증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본문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우리와 하나 되신 그분이 세상보다 크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보다 크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당시 영지주의자들은요, 영 따로 육체 따로, 그러니까 육체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어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신,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다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세상과 똑같이 사냐는 거죠. 현대 교회를 풍자한 쪽후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가 예배당을 마련해 가지고 인테리어를 했어요. 근데 그 예배당 건물이 이전에 술집으로 쓰이던 건물이었습니다. 새롭게 이제 예배당으로 인테리어하고 이제 새로 꾸며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이거 쪽후입니다. 진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제 술집 주인이 앵무새를 키우고 있다가 그 앵무새도 이 목사님에게 이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앵무새가 주일에 예배 드리러 오는 교회 사람들을 막 보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들어오니까 앵무새가 새 주인이네, 새 주인이다 막 이런 거예요. 찬양대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술집에도 밴드가 있잖아요. 새 팀이 왔네, 새 팀이 왔네 이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성도들이 예배 드리러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손님이네, 그 손님이 왔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술집일 때 드나들던 그분이 예배에도 드나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뭘 말씀드리려는지 알겠죠? 영지주의적인 신앙이 내가 꼭 구원파에 가서 그 구원파 교회에 다닌다고 이단에 빠져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 따로 삶 따로면 그것이 영지주의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주일에 와서 예배만 드리는 그 종교 생활이 영지주의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과 내가 하나라는 것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지만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영지주의자들이 성령 따로 예수님 따로 이렇게 믿었던 것처럼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성령 따로 육체 따로 이렇게 사는 거죠.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주장했죠. 인간 예수 따로 하나님 영 따로, 인간 예수 따로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똑같은, 나 예수님 믿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다는 것도 알아. 그러나 나는 나고 예수님은 예수님이지. 이런 믿음은 여러분 복음 안에는 없습니다. 차라리 안 믿는다고 하면 분별이 되니까 무엇이 바른 복음인지 가르칠 수 있죠. 그런데 믿는다고 하니까 믿는 줄 알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문제는 뭐죠? 삶에 열매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근데 초대교회 때보다 영적으로는 지금이 더 무서운 때임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전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기쁨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어떤 기대도 없습니다. 말을 너무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요, 제 마음에 정말 깊이 좀 인상 깊은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와 그렇지 못한 성도들 사이에 믿음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막 충만하게 누려요. 어떤 성도는 정말로 그걸 누리지를 못해서 너무너무 힘들게 삶을 살아요. 근데 막상 그 안에 그 믿음을 보면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임재해 계신다는 거 다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똑같이 믿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삶이 차이가 나느냐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말이 다르다는 거예요. 믿지만 그 믿음대로 고백하며 사는 성도가 있고 내 감정대로 내뱉고 사는 성도가 있는데 그 말의 차이가 삶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감정대로 말할 것 같으면 입을 틀어 막아라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입을 틀어 막아라.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는데 기쁨도 감격도 기대도 없다고 그렇게 막 말할 수 있죠? 여러분 내 안에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고 기대가 없다는 건 예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10년, 20년, 30년을 믿어도 왜 이렇게 시험이 많고 상처도 많고 고난도 많고 이렇게 좌절과 낙심 가운데 나는 있는 것인가? 그분의 생명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죠. 예수님이 생명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이 밤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내가 사는 거 아니고 내 안에 나와 하나가 되신 내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두 생명이 있지 않아요. 나는 죽었고 오직 예수의 생명만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것입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 생명 그분 한 분만 사는 거죠. 그러면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신다면 그러면 그때부터 내 삶은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었고 예수님만 사시는데 마귀가 어떻게 나를 유혹할 수 있고 어떻게 나를 낙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던 우리의 생명을 예수의 생명으로 바꾸시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것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삶인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 거기서 더 나아가서 삶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시는 그런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최철옥 권사님부터 순서대로 나오셔서 또 삶의 은혜들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9일 일기입니다. 단일 기도의 9일차 카일 윌슨 선교사님의 간증. 어려서 미국으로 입양되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정체성에 대한 혼란으로 죽기만을 원하며 되는 대로 사는 인생이었다. 가장 힘들 때 예수님은 이분을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멕시코 가난한 지역 선교사로 사용하고 계신다. 가장 마음에 와 닿았던 것은 생부를 만나 사과를 받고 용서를 해주려고 간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고 앞으로 효도하겠다고 한다. 그 후로 1년 뒤 그 아버지는 교회로 나오는 기적이 있었다고 한다. 외할머니는 손자를 미국으로 입양 보내놓고 날마다 기도했고 아내와 많은 사람들의 중보기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많은 어려운 사람들의 아버지로 살고 있다고 한다. 이분 간증을 듣는 내내 슬기가 생각이 났다. 입양. 냇간으로는 슬기를 생각한다고 했던 말이나 행동들이 슬기 마음에 많은 상처로 남아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슬기가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이 부분이 해결되어야 할 것 같다. 좀 더 기도로 나아가 보자.
다니엘 7회차입니다. 집에 오면 밤 11시가 다 된다. 오전에 전도서 말씀 띄우고 간단히 기도하고 손빨래를 해서 널어놓고 8시 30분에 우유곽을 일을 나선다. 오후에는 잠시 쉬다 교회에 왔다. 오늘은 김용우 목사님의 광야를 지날 때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과 간증을 하셨다. 나에겐 광야와 연단이 얼마나 더 견디고 나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오늘의 답은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잊지 말라는 십자가의 사랑을 주셨음을 김용우 목사님을 통해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인생에서 찾아온 나의 아픔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불만했던 것처럼 나이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맡기면 모세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니엘 20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 현장이 되게 하소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신하은이 살려주옵소서. 더 이상 아픔과 고통이 사라지고 주님이 주신 축복으로 살게 하옵소서. 교우의 아픈 지체들을 기도하오니 더 이상 더 이하도 아닌 건강으로 살게 하옵소서. 지치고 힘든 가정에서도 함께하는 교우 식구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돌파하게 하옵소서. 강 집사님의 직장을 합당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자 순들에게 직장의 복, 사업의 복을 차고 넘치도록 형통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니엘 기도의 7번째 날 김용우 목사님의 광야를 지날 때 인생의 고난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라 하십니다. 이 땅의 목적,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준비되지 않으면 축복도 못 받고 오히려 저주가 된다고 하십니다. 이 땅의 목적대로 거룩한 예수님 신부로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소망을 주십니다. 또한 축복이 크면 클수록 광야의 시간도 크고 내가 준비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더 간절하고 더 안타깝게 기다린다고 엘림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시니 아직 준비되지 않은 내 실체, 내 기준으로 비교 판단하며 원망 불평했던 모습을 인식하며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늘을 잘 살고 마지막 날에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저도 고백하고 싶습니다. 피하면 또 다른 더 얽힌 광야가 오니 불평 원망하는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는 선택을 하든지 선택과 그의 결과도 제 책임입니다. 유일한 오아시스인 십자가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 지금 내게 주신 곳에 닫혔던 모든 문들이 열어져 생명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약점을 제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약점을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강함으로 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의 광야 시간을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지금만 만날 수 있는 내 하나님과 만남에 감사합니다. 내가 안다고 그 자리를 내가 지나가 보셨다며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모가 아닌 주님의 사랑하는 딸이라고 해주셔서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저는 다니엘 기도의 마지막 날 쓴 것입니다. 올해 다니엘 기도에는 체력과 시간의 한계를 많이 느끼기도 했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 중에 믿음이 없어 무너진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는 가사가 제 마음의 고백이 됩니다. 이번에 유독 입양과 관련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역시 하나님께 입양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에 대해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기 원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동안 삶 가운데 크고 작은 훈련들과 고난들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며 양의 뿔을 자르지 않으면 며칠 후에는 눈을 찌르게 된다며 양과 목동 모두 울며 무딘 칼로 뿔을 잘랐다는 김재훈 장로님의 간증이 계속 떠오릅니다. 다니엘 기도의 강사들의 간증 속에
내 인생을 바로 보고 해석하고자 하는 소망이 생깁니다. 다니엘 기간 기도해야 하는 제목들이 있었는데 응답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수요일에 보이스피싱으로 추정된 전화를 받았는데 오늘 하은이와 이야기하다가 하은이도 최근 비슷한 전화를 받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통화 목록을 확인하며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니엘 기도를 마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박인경 사모님의 간증을 듣고 생사를 찢는 것 같은 어린 자식을 잃은 고통과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남편의 죽음, 박인경 사모님이 겪은 고난에 참 마음이 아프다. 남편의 죽음 앞에 하늘이 무너진 것 같다는 표현은 우리 엄마가 했던 것과 어쩜 그리 같은지, 그 고난 속에서도 사명을 찾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정을 살리는 부모, 학교, 교회 사모님들을 케어하는 일을 하시는 사모님이 참 대단하다. 우리 고모도 교회 사모님인데 예전에 해준 이야기가 생각났다. 임신을 못한 성도님을 위해 기도하는 중에 고모가 임신을 해서 그 성도가 낙심할까봐 5개월 동안 임신 사실을 숨기고 그 성도를 위해 기도했다고 한다.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시험관 아기가 성공해서 쌍둥이를 낳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본인 임신 사실도 성도의 신앙을 위해 숨겨야 하는 사모님의 사명이 참 안쓰럽다가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며 위로해 주실 거라 믿는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묵상하길 원한다. 사고로 하루아침에 아들을 잃었지만 세상은 아들만 지어낸 듯 무심하게 해가 뜨고 밤이 되고 또 아침이 오고 밤이 가고 일상은 여전히 돌아간다. 그 슬픔 속에서 박 사모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을 몸소 체험했다고 고백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고난 가운데서 불평 원망으로 고난을 낭비하지 말라고, 그 고난을 해결할 정답을 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라고, 하나님을 더 알고 경험하기를 기도하라고 하신다. 좋으신 하나님이 마음 아프시면서까지 허락하신 고난이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자.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며 정결해지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더 의지하자. 김은호 목사님이 교회가 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충성, 사랑이 없어져 간다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회의 몸된 지체들을 위해 기도했다. 예수 사랑으로 그 은혜 교회가 충만하길 기도한다. 목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사모님도 영육간에 강건하시길 기도한다. 사랑의 주님, 오늘 간증을 통하여 고난 가운데서도 용기 있게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박인경 사모님을 봅니다. 하나같이 예수님 안에 계신 분들은 제 나이로 안 보이고 세월이 10년은 더 뒤로 가는 것 같아요. 귀한 사역 감당하시는 사모님과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가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하늘이 무너진 것 같다고 하셨는데 사모님도 그 말을 해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남편이 백수라도 옆에 있을 때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베푸신 고난이라고 말하기도 숭고한 이 불편한 시간들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라고, 하나님 사랑을 깨달으라고 주신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고난이 죄의 대가로만 느껴져서 하나님이 날 버리신 걸까 하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하나님도 고난 가운데 있는 저를 안쓰러워하시고 아파하신다는 말씀이 참 감사합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또 사고의 위험에서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